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경기도 의정부시 영견동에 있는 세계로 방주교회 담임 목사님 방재일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한밤중은 기적의 징조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이 몰려옵니다. 예수 안에서 영광이 나타납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기가 막힐 간증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이 자리에 갈보리 십자가에 보혈로 임하시옵소서. 보혈의 피가, 예수의 피가 각 사람 머리마다 떨어질지어다.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의 핏방울이 각 사람 머리로 떨어질지어다. 양 어깨로 온 육체로 예수의 피가 뿌려지고 적셔질지어다. 각 사람의 혈관 속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우리 육체, 우리 몸 안에서 예수의 피가 돌지어다. 그 피가 돌고 그 피가 흐르는 곳에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이 시간 각 사람 머리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질지어다.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양 어깨로 불이 떨어지고 가슴으로 등으로 성령의 불이 들어갈지어다. 저주 떠나가라.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어둠 떠나갈지어다. 생각 마음속에서 모든 더럽고 추악함이 떠나갈지어다. 육신의 생각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생각 제거될지어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주여, 이 나라 대한민국 남북한 8,500만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삼천리 금수강산에 예수의 피가 뿌려질지어다. 민족의 백두대간 백대살라까지 예수의 피가 흐르고 성령바람 불지어다. 공산주의가 떠나가고 무속신앙 사마니즘이 떠나가고 이단 사설이 물러가며 하나님이 통치하는 복음의 강국이 될지어다. 선교 강국 될지어다. 이를 위하여 우리 한국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한국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는 마지막 복음의 진지입니다. 이곳에 성령의 불기둥이 세워지고 성령의 구름기둥 세워지고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 강단으로부터 예수의 피가 흘러가고 성령의 생수가 흘러가사 그거 비밀한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원장님과 모든 교직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칠갑절로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천상의 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로부터 능력, 치료, 축복, 생명, 기적의 말씀이 떨어질지어다. 오늘 응답의 주인공이 될지라, 기적의 주인공이 될지라. 이 시간 판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축복하고 날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크게요. 일당 백으로 영광 돌리세요. 하늘의 문이 열릴지어다. 천생의 문이 열릴지어다. 하늘 문이 열리면 땅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한밤중은 기적의 징조이다. 한밤중은 응답의 징조이다. 누구에게? 한밤중에 기도의 자리에 있는 자에게.
한밤중에 찬송의 자리에 있는 자에게, 한밤중에 예배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는 인생에게 다가오는, 우리의 사역 중에 다가오는 한밤중은, 고난은, 시련은 더 깊이 말할 거예요. 사역자들에게, 사명자들에게, 언약을 받은 자들에게, 주를 위해서 달려가는 자들에게 다가오는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는 응답의 징조입니다. 기적의 징조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건 확실하고 그건 정확한 거예요. 인생의 한밤중을 당하지 않는 자는 없어요. 사명의 길에서, 믿음의 길에서 한밤중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인생의 한밤중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절망을 당할 때, 사탄, 마귀, 귀신이 역사할 때 어떤 자리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오늘 말씀의 키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한밤중을 당할 때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사명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있는 자는 그 한밤중이 기적의 징조입니다. 응답의 징조인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하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갑니다. 사명의 길을 갑니다. 복음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들에게 다가오는, 당하는 한밤중은 하나님의 기적의 징조인 것을, 그때 믿음의 자리에, 그때 사명의 자리에, 그때 기도의 자리에, 그때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내게로 올 자가 한 사람 없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을 이끌어 오신 것은 말씀을 통하여서 응답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당하는 그 한밤중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복된, 놀랍고 크고 비밀한 징조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놓쳤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이 시간 수능을 보고 있습니다. 수능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이걸 놓쳤네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이 지금 이 시간 수능 시험장에 있습니다. 저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지식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동안 갈고 닦고 수고하고 힘쓰고 땀 흘린 우리 사랑하는 수능생들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지구력을 주시고, 응용력을 주시고, 듣는 귀를 주시고, 깨닫는 지혜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능 시험장이 될지어다. 역사하시고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강하고 담대함 주시고, 조급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마음의 평강 주셔서 공부한 것보다, 수고하고 힘쓰고 애쓴 것보다 하나님의 도심으로 좋은 점수를 받아서 꿈을 이루고 목표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지어다. 역사하시고 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응원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이 머리가 되고 우에 있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언약의 백성들에게 당하는 한밤중은, 언약의 약속의 자녀들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그때가 바로 응답의 징조다 이 말인 거예요. 그때가 바로 기적의 징조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나 사탄, 마귀, 귀신은 믿음의 백성들이,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들이 한밤중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는 정지합니다. 판단합니다. 죄 때문에 충성하지 못해서, 열심히 하지 못해서, 어둠이 역사해서 그래서 되느냐? 그거 봐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 어둠의 소리가 예시여러모로 떠나 갈지어다. 그건 사탄 마귀 귀신의 소리인 것입니다. 언약 백성들에게, 약속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사람들에게, 사역자들에게 다가오는 한밤중은 바로 기적의 징조란 말입니다. 응답의 징조라는 거요. 정확한 거요. 확실한 거요.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받는 여러분이 당하는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응답의 징조예요. 기적의 징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말씀 받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찬송하잖아요. 사명의 길 있잖아요. 믿음의 길 있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확실하게 두 손 들고 아멘. 자, 언약의 백성 아브라함에게 당하는 고난, 환난, 그의 절망은 그의 나이 100세입니다. 사라의 나이 90이요. 경수가 끊어진 걸 알아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으면 안단 말입니다. 그러나 언약 백성들에게, 약속의 자녀들에게 다가오는 한밤중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그 절망 가운데 믿음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창세기 18장 가운데 아브라함이 상수나무 밑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이제 내 나이는 늙어가고 내 아내 사라는 몸이 죽은 것 같아요. 그 절망 중에 있을 때 사람 셋이, 천사 셋이 그 앞을 지나갈 때에 그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경외함으로 그들을 대접했을 때에 거기서 명년임한 때에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약속의 자녀, 언약의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절망이라는 것은, 다가오는 한밤중이라는 것은 기적의 소곡이다 이 말이요. 이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하셔야 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귀신의 역사는, 사탄의 역사는 기적 앞에서 돌아서게 하고 응답 앞에서 시험 들게 하고 그 분별을 하셔야 돼요.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목사입니다. 저는 목회 현장에서도 30년을 목회했기 때문에 저보다 더 선배님들 계시겠지만 저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기적 앞에서, 응답 앞에서 사단 마귀의 귀신의 미혹에 잡혀서 시험이 들고 교회를 떠나고 사명을 던져버리는 이 어둠의 귀신에 잡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시험과 고난과 환난과 절망, 탄식, 어둠, 흑암이 몰아칠 때에 그때에 반드시 기도의 자리에 있으셔야 합니다. 찬송의 자리에 있으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있으셔야 돼요. 사명의 자리에 있으셔야 돼요. 그리할 때 그 다음은 기적입니다. 응답입니다. 확실합니다. 정확합니다. 언약 백성에게도 하나님 앞에 헌신과 충성을 해도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드린 바 되어져도 모리아 산의 출신이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할렐루야. 빨리빨리 들어오세요. 지금 시작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손 들고 들어오시네요. 아멘 아멘. 계속 부흥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멘. 일당천입니다. 아멘.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저기도 앞뒤 다 정신이 계속 들어오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강남 금식기도는 기적의 동산입니다. 축복의 동산입니다. 응답의 동산입니다. 아멘.
저는 사택에서 출발하면서부터 1시간을 방언으로 기도로 때리고 왔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받는 자들에겐 기적이 임하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2022년이 가기 전에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아세요? 아셔야 돼요. 욕과 같이 순전하고 악이 없으며 지에서 떠난 자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에게 당하오는 그 한밤중 그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판을 바뀌는 역사예요. 여러분 이삭은 모리아산의 출신이요. 여러분 이삭처럼 하나님께 헌신해봤나요? 자기 몸을 드려봤어요? 절대 순종해봤습니까? 그러나 이삭에게도 한밤중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가뭄이 옵니다. 흉년이 와요. 기근이 와요. 아브람 때의 흉년과 기근이 이삭 때에도 동일하게 옵니다. 그러나 그 기근의 현장, 그 환난과 그 역경과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고 세상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에게 언약한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네게 주리라. 여러분 이삭에게 기적은요 흉년에서 일어난 겁니다. 기근에서 일어난 거예요. 환난에서 일어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기근과 흉년과 환난은 기적에 속은 것입니다. 부흥에 속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코로나가 N병이 역사해도 이것은 부흥의 징조라 이 말인 것입니다. 어찌하여 왜 코로나와 이 어둠 가운데서 대한민국 교회가 만교회가 문을 닫았다 합니다. 말도 안 돼. 하나님이 죽었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성령의 일하심이 죽었나요? 없나요? 종교인가요? 문을 닫게요. 어떻게 교회가 망합니까? 어떻게 교회가 문을 닫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보세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줄 것이다. 교회는, 성도는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구원이 언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구원은 심판 중에 구원입니다. 진노 가운데 구원입니다. 구원이 뭐예요? 회복이에요. 회복.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된 자들에게는 반드시 번성케 되는 역사.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성경 전체에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시간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서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교리 귀신에 사로잡혀서, 신학적 귀신에 사로잡혀서 햇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지금도 역사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올시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의 근본은, 기독교의 뿌리는 유대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지금 기적을 저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근본은, 기독교의 뿌리는 유대교가 아니에요. 유다이즘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생명을 걸고 던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과 신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토가 움직이고 사슬이 끊어지며 이 기적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케 되는 정확한 겁니다.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근본 뿌리는 예수예요. 예수. 기독교는 예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성령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보세요. 기독교 출발이 유대기도인가? 기독교 출발은 유대교가 아니에요. 유대이즘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출발은 예수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기독교의 출발은 성령이에요. 예수예요. 그 안에서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기적, 이삭에게 기적, 야곱에게 기적. 아멘입니다. 요셉에게 기적. 보세요, 성경을 말입니다. 택한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의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자들에게 당하는 한밤중은, 고난은 기적의 서곡이다. 기적의 징조다. 응답의 징조다. 아멘. 확실한 겁니다. 뭐 응답의 징조를 환상과 꿈을 통해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주관적인 말 하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정확하게 그걸 아셔야 돼요. 그때의 기도의 자리에, 그때의 사명의 자리에, 그때 예배의 자리에, 그 자리에 있을 때에 기적은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를 하였더니 그가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은 자가 되어졌느니라.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약속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삭에게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이삭의 환경 속에, 아니요, 세상 모든 곳에 가뭄과 흉년과 기근이 몰아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마라, 세상으로 가지 마라, 사명을 던지지 말아라, 믿음의 자리에서 있어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복을 줄 것이다. 이삭이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할렐루야. 블레셋 왕과 그 친구 비굴과 군대 장관이 와서 우리가 너와 함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 것을 분명히 보았다. 오늘 말씀도 똑같습니다. 제수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 혼자 아는 게 아니올시다. 하나님의 기적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요. 여러분, 간증은 내가 하는 게 아니요, 주변에서 다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 확실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이삭의 아들 야곱,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뭔지 아세요? 출애굽의 언약입니다. 출애굽, 구원의 출애굽의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은 내 것입니다. 이삭의 복은 내 것입니다. 이삭의 기적은 내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런 은혜와 축복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외삼촌 라반 10번의 속임을 당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부수를 던졌을 때 야곱에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났으며, 야곱에게 가장 큰 위기가 뭡니까? 형 에서가 20년 동안 서슬퍼런 칼을 갈았던 겁니다. 야곱이 성공을 하고 승리를 하고 복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형 에서는 20년 동안 한을 품고 야곱을 죽이려고 군대를 몰고 왔을 때 야곱에게 당하는 환난이, 야곱에게 당하는 그 한밤중에 야복강, 나루토에서 승부수가 나는 거예요. 내게 고난을 다가오고 내게 말할 수 없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내게 위기가 당하고 내게 환난이 다가왔을 때 야곱은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합니다. 야복강에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강남 금식기도는 이 자리가 야복강 나루터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승부수를 못 보면 어디 가서 볼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자리에서 천사와 겨루어서, 야곱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라 이 말인 것입니다. 야복강의 기도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겁니다. 햇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을 모독했느니 하나님이 경외하는 게 없나니 그런 헛소리 하지 말고, 기도라는 것은, 야곱의 기도라는 것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그 인생의 판이 바뀌고 그 인생의 절망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는 겁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는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손을 늘어뜨리지 않겠습니다. 그 믿음의 승부수를 던질 때 야곱에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장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말하고 또 말하고 말아야 들어먹겠냐, 그 탄식이 저에게도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얼마나 증거를 대야, 얼마나 사실을 말해야 들어먹겠느냐 이 말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그 인생이 구겨진 인생 아닙니까? 요셉 정도면 상처받은 인생 아닙니까? 요셉 정도면 자살을 해도, 극단적인 선택을 해도 100번 해야 될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요셉에게 다가오는 요셉이 창세기의 결론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팔았으나 당신은 나를 해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만민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형님들을 쓴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던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모든 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에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요셉을 통하여 그 고백이 이루어지듯이 요셉에게 당하는 사람에게 버림받고 사람에게 이용당하고 사람 때문에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가 가는 그 길은 기적의 길이었습니다. 그가 가는 그 길은 형통의 길이었습니다. 형통이 뭔가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그러는데, 형통한 사람은 여러분 자동문 열리듯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는 게 형통인가요? 그런 형통이 어려지려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통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라고 목숨을 내 던지고 주를 위해 달려갈 때 감옥에 갇히는 게 형통이요. 아멘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응답이 안 오지요. 왜 아멘을 못해요? 권사님 아멘 해주세요. 기적을 날로 먹으려고 그래? 제가 신학회 갔더니 말입니다. 이야, 신학생들의 생명 걸고 기다 올라서가 하려고 막 생명 걸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뭔 기도 하나? 나는 기도 안 했어요. 뭔 놈의 기도를 저렇게 해놔. 들어봤더니 정기 목사님 능력 달라는 거야. 정기 목사님 어디서 몇 시간에 정기 목사님 능력 10만 100만. 그래 내가 옆에 날로 먹으려고 그러네. 아니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뭐 40일 금도 40일 금식기도 한두 번 해갖고 그 능력 받으려고 인간아 먼저 폐병부터 걸려야지. 폐병부터 걸려서 고침받아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니야. 고난과 오늘 말씀 제목이 한밤중은 기적의 징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영의 법칙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같이 인간에게 버림받고 인간에게 누명 뒤집어쓰고 인간 때문에 그 누명 때문에 감옥 정도 갈 정도면 예수 팔아듯이 몇 번 팔아버렸지. 그 자리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 있을 수 있어요? 아멘 하셔야지. 그 자리 개뿔 그 자리에 누가 있어? 다 집어 던지지. 뭐 목사나 장로나 누구나 목회하다가 한밤중 당하면 자리랑 옮기로 돌아다니고, 아 이 자리가 아닌데 하나님이 또 자리 보러 다녀요. 하나님이 자리 보는 게 어딨어요? 교회가 샤머니즘이야 자리 보고 다니게? 난 그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전 개척자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자리 봅니까? 하나님은 사거리만 있습니까? 하나님은 신도시만 있어요? 에이, 그런 하나님을 뭐하라 믿어. 제가 개척을 하는데 모든 사람이 금식하고 응답받았다는데 분당 신도시, 일산 신도시, 삼본 신도시, 아씨 의정부는 응답을 안 받아 사람들이. 저는 의정부로 가시오. 제가 개척하는데. 그래서 아씨 그놈의 하나님은 다 그쪽만 계신가 보네. 의정부에 딱 지하실 물이 나오는데 수중 모터 달아놓고 지하실을 얻어놓고 학교에서 학생처장님 오셨네. 왜? 졸업장 잉크도 안 발랐는데 개척한다 그래갖고 왔어요. 오셔갖고 첫 마디가 저보고 그래요. 이런데 누가 오냐 이런데. 교회 성장학도 공부 안 했어? 이런 지하실에 누가 오냐? 내가 봐도 안 올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 엄마가 그랬시오. 얘야 지하실도 하나님이 계셔. 어디 가도 하나님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지 우리 엄마는 그러는데 교수님은 나갔고 여기 누가 오냐 누가 와. 여러분 우스갯소리 아니야. 한밤중 당하면 자리 옮기네. 교회도 자리 옮기래. 그래서 목회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 인생 종쳐요. 그게 뭔 놈 믿음이야? 안 되는 데서 승부받아. 안 되는 데서 억울한 데서 아멘 하시오. 감옥에서 오늘 말씀이 감옥이란 말이요. 한밤중 주의 일을 하다가 깜빵 갔단 말이요. 저희 동기 목사님, 야 깜빵은 설교 언어가 아니야. 너 방송 설교 그러면 안 돼. 아니 방송 설교든 하랩에든 깜빵은 깜빵이지. 지금 오늘 말씀의 승부수가 감방에서 났어요. 감옥에서. 오늘 성경을 보시라. 아브람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아멘. 여러분 모세의 승부수는 광야요. 미디안 광야. 처가살이 40년. 우리 엄마가 그래서 껍뿌리 서말이라도 처가살이 하지 말라고. 이놈의 새끼야. 너무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 근데 모세는 쪽팔리게 40년 동안 처가살이 40년 동안. 근데 하나님이 그때 불렀단 말입니다. 인생의 절망 가운데 탄식 가운데 한밤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사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증명하잖아요. 여러분 다윗도 버림받은 자 아닙니까? 시편 27편 10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이 어디서 택했습니까? 버림받은 자 가운데 택했습니다. 양의 우리에서 헛간에서 양을 치는 가운데서 버림받은 자 가운데서 성경은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인생의 승부수는 고난과 한란과 버림받은 현장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내 인생의 한밤중을 당하고 내 사역의 삶속의 억울함을 당하고 누명을 뒤집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의 징조인데 왜 그때의 자리를 옮겨버리고 그때의 사명을 던져버리고 그때의 세상으로 나가냐? 안 돼요.
오늘 우리는 저는 강력한 저는 믿음의 그 비밀을 가져. 내 어머니로부터 내 아버지로부터.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의 길에서 한밤중을 당하여 맨날 한밤중이지 뭐. 성도들이 말입니다. 문제를 가진 자가 이 문제 해결해야 되나요? 아이고 할렐루야 해결. 뭔 놈의 해결이요? 바톤 터치 그 다음 바톤 터치 다 합니다. 난 그거 알아. 큰 문제 해결되잖아. 그럼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달 뻗고 자기서 뭔 놈의 다리 뻗어. 바톤 터치 다음에 해갖고 있는데 다음 인간이 그 바톤을 딱 이어받고 목사님 그걸 내가 몰라? 알아. 저는요 제 사역 속에서 말입니다, 고난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고 사단마귀 귀신이 역사하고 그때 아하 하나님이 또 영광 받으시는구나. 저는 그때 믿음으로 쇼당을 치는 사람이요. 쇼당이라고 또 그랬네. 승부수를 그때 던진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던지는 그런 기질을 가진 목사예요. 저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저는 교회에 큰 일을 앞두잖아요. 교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교회 땅을 크게 산다, 건축을 크게 한다, 어떤 일을 할 때 이건 안 돼요. 그때 하나님께 승부수를 던져. 어떻게 던지느냐? 가장 큰 예물이 들어오는 것을 선교를 해버려. 저는 항상 그것이 저에게 센서가 돼 있어. 그때 하나님께 딱 치고 들어가. 저희 교회가 열방의 100개 교회를 치고 들어가는데 세워가는데 말입니다. 이번에는 포천에, 저는 의정부에 있는 교회예요. 포천에 우리 선교센터하고 교회를 이번에 새로 세웁니다. 다문화 가정, 동남아 다문화, 동남아 근로자들이 70%가 엘리트들이에요. 그들은 다 한국말을 합니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타일랜드, 캄보디아, 태국, 뭐 필리핀, 우리 다 선교지인데 미얀마, 뭐 라오스 이런 애들이 다 젊은이들이 와, 이 엘리트들이 와갖고 걔네들이 전부 다 한국말을 잘해요. 한국말을. 근데 내가 선교하는데 인도네시아 말, 인도 말, 타일랜드 말, 태국 말, 뭐 태국이나 타일랜드 똑같은 말인데 여러분 그거를 내가 다 어떻게 한대야? 한국말을 다 할 줄 아는 젊은이들이, 엘리트들이 포천에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문화 가정을 이루어. 대한민국은 반드시 다인종 국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 절벽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반드시 다국적 국가가 되어 있어요. 다인종 나라가 되게 100% 되게 있어요. 그래서 15년을 동안 기도하고 있어요. 15년 동안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포천의 송우리에는요 동남아 식품점이 12개나 있어. 식품점 12개. 그 정도로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탈북자, 세터민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 포천 송우리입니다. 근데 거기에 저희 교회가 지금 새로운 교회를 크게 이제 세워요. 많이는 안 드리고 11억짜리를 딱 이제 계약을 해서 치고 들어가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11억짜리를 치고 이거를 들어가는데 가장 큰 헌금이 첫 번째 들어오는 것은 선교다. 근데 어저께 들어왔어. 1,000만 원이. 딱 이건 선교다. 이거는 선교. 이거는 제가 다음 주 라오스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라오스 들어갑니다. 그 라오스의 건축원금으로 딱 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라오스에. 제가 화요일날 들어가는데 1,000만 원을 딱 보여 성령께서 딱 오는 거예요. 아 이건 라오스 들어가는 거다. 이건 여기 아니다. 저는 항상 그런 스타일입니다. 내가 큰 일을 앞두고 내가 하지 못할 때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냐고 능으로도 되지 않냐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냐. 제 스타일이 그렇단 말이에요. 물질에 가장 어려움을 당할 때는 물질을 하나님께 팍 먼저 드려. 그래놓고 나는 하나님께 맡겨버려. 그리고 난 발 뻗고 자요. 발 뻗고 자. 왜? 하나님께 심었잖아. 제 스타일은 그거예요. 항상 교회도 마찬가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저희 교회 개척을 하는데 참 저희 교회가 땅을 사는데요 550평 땅을 샀는데 12억을 주고 옛날에 사는데
절대로 그것을 교회에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그거 이제 550원 처음 사고 그 다음에 또 사고 근데 저희가 한 1000평 되는데요. 근데 하나님께 방법이 없는 거야. 이야, 이거는 계약을 해놨는데 방법 자체가 없는 거예요. 방법 자체가. 아무런 방법. 근데 그때 한 20년 전이죠. 20년 전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이번에 이 건축허금을 성도들이 하는데 가장 큰 예물은 선교입니다. 그랬더니 집례식 날 우리 한 분 안수집사님께서 집례식 날, 그때 집례식 날 가장 큰 헌금을 딱 한 거예요. 가장 큰 헌금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야, 그것을, 그 가장 큰 헌금을 이거를 집어넣어도 이건 되지도 않는데, 그날 딱 제가 우리 필리핀 선교사 불러 오세요. 이거는 필리핀에 땅 사야 되겠습니다. 우리 땅은 다무이고. 그래서 필리핀의 리추엔에다 첫 땅을 그때 승부수 던진 게 그겁니다. 가장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큰 환난을 당할 때,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물질의 고난이 있다. 물질의 고난은 물질로 승부수를 보지 않으면 물질의 고난은 터지지 않습니다. 그건 영의 법칙이요. 자, 이번 주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은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보내나요? 저는 시골에서 농부의 아들입니다. 우리 엄마가, 우리 어머님 권사님께서 속장님으로 항상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추수감사절 때, 제기라, 이번에도 엄마가 1등 했다. 엄마가 하나님께 가장 많이 드렸다. 그걸 우리 엄마가 어떻게 알아요? 당신이 재정보니까. 우리 엄마가 교회를 거의 다 이끌어갔어요. 그래도 엄마가 1등 했다는 거예요. 그걸 늘 가르쳤어. 저희 교회는 365일 감사하는데 하루에 1000원. 그래서 작년들은 36만 5천 원, 1년에 하루에 1000원씩. 그게 추수감사절 때.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께 가장 많이, 1년에 하루에 10,000원, 365만 원. 365만 원인가? 10,000원이면? 권사님 맞아요? 예, 그런가 봐요. 얼마 되지도 않네. 하루에 10,000원씩. 하루에 1000원씩 감사해서 36만 5천. 그것을 우리는 365일 감사하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지금 저희 교회는 이제 포천에 그 교회를 또 세워가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한 평 이상씩 드리자. 한 평 이상, 1,000만 원 이상씩. 오늘 우리 강남금식교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저는 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김성광 원장님께서 믿음으로 선포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원장님이 위에서 믿음으로 선포한 것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진짜란께요. 믿음으로 선포된 건 땅에 떨어지지 않아. 제가 왜 그 기도를 늘 하냐면, 원장님이 그냥 막 빼가 일정 막 그러네. 그래서 내가 한 번은, 원장님, 좀 그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거 가능하지도 않고. 명한 거, 야, 얘네들이 다 하게 돼 있어. 그래서 원장님 좀 그것 좀 하지 마요. 그랬더니 식사하는데 대진노를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대욕정을 부리시는 거예요. 대진노를. 야, 네가 설교해서 내가 거기서 믿음이 와갖고 내가 아멘하고 했는데 네가 그럼 어떡하냐? 너 가짜요 그거? 네가 선포한 거 그거 그냥 한 거야? 아닙니다. 야, 나 거기서 믿음 와서 선포한 거야. 그래서 내가 기도해낼 수가 없이요. 아멘. 진짜라니까. 강남금식 기도는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 하나님 앞에 100억을 드리고 10억을 드리고 1000억을 드릴 자가 나온다니까. 여기에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올라오면서 원장님이 단에서 선포한 건 땅에 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남금식교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으로 선포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저는 지금도 기도해요. 하나님 그 증거를 제게 보여주세요. 저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 목회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삶 속에 내 목회 가운데 고난이 오고 한밤중을 당할 때, 아, 기적의 역사구나, 기적의 징조구나, 징조를 봐라 이 말이야. 징조,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라 이 말이야. 그때가 기도할 때고, 그때가 사명의 자리에 있을 때고, 그때가 더욱더 앞으로 믿음으로 나갈 때란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사탄, 마귀, 귀신이 역사한다. 반드시 기적이 온다.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이 나타난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때에 이들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한밤중이 다가왔습니다. 그 인생의 사역의 한밤중을 만날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며 옥토가 흔들리고 그들을 매여있던 착고가 풀어지고 함께 옥에 갇힌 자들의 모든 쇠사슬이 풀어지고 옥문이 다 열려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기적은 여러분의 가정의 기적인 겁니다. 여러분의 고륙 친척의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공동체의 기적이에요. 그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한밤중에 기적을 일으키느냐? 그 기적을 통해서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경 속에 그 유명한 우리가 어찌할꼬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이 기가 막힐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로 인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믿으시면 아멘. 그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의 자리에, 이 기적의 자리에 오신 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 당하는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환난이 기적으로 아멘, 응답으로 아멘, 그것을 결코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호사다마라. 좋은 일이 있으려면 반드시 귀신 역사가 나, 반드시 어둠이 역사가 나. 그 어둠이 역사하고 그 악한 마귀가 역사하고 그 고난과 시련이 태풍이 몰아치고, 그리할 때 우리는 그때가 바로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상처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요셉이 고백하는 것처럼 형님들이 나를 팔아버리지 않았다면, 내가 보디발의 장군 집에서 누명을 뒤집어 쓰지 않았다면, 내가 감옥에 들어가지 아니했다면 나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졌을까? 내가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언약의 백성이, 언약의 자녀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당하는 환난과 시련과 역경과 어둠과 한밤중은 기적의 길로 가는, 축복의 길로 가는, 응답의 길로 가는 형통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해답이라는 것은 그때가 바로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때가 바로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때가 바로 복음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왔고, 생명을 던져버리는 전도자의 아들이고, 어마어마한 은사와 능력자의 아들로 자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부모를 통해서 내 환경을 통하여 당하는 그런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시련과 열등감과 그런 패배의식, 남에게 자랑할 수 없는 그 모든 것 때문에 나는 붙잡을 게 예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늘 그런 간증을 해요.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내 아버지가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세요. 내 아버지가 셈 속이 없어서 열을 세지 못해요. 우리 아버지가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남 앞에 한 번도 서보지 못했어요. 평생 예수를 믿어도 대표 기도가 뭔지, 사람 앞에서 말하지도 못하고 사람들 공동체에 앉아보지도 못하고 우리 아버지는 항상 밖에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곁에 늘 있었어요. 아버지 옆에.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앉아서 밥 먹는데 아버지는 밖에서 혼자 돌아다녀요. 너가 와서 밥 먹으라고 하지 않으니까. 왜? 아버지가 바보 같으니까, 아버지가 어리석으니까, 아버지가 셈속도 모르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니까 교회에서도 아버지가 사람들을 부르지 않아요. 남들 밥 먹고 남들 희덕거리고 남들 놀 때 아버지는 마당 쓸고, 그때 아버지는 혼자 똥 푸고 교회 물두멍 채우고 항상 먼 산 바라보고, 지금도 저희 쉼터에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저희 교회 쉼터에, 저희 당진의 쉼터에서 세미나도 하고 섬기고 그러는데, 저는 거기 가면 늘 굴뚝 옆에 아버지가 먼 산을 바라보면 늘 담배를 피고 있었어요. 저희가 담배 농사를 한 7년 했걸랑요. 잎담배 농사를 7년 해갖고 아버지가 잎담배 늘 말아서 폈어. 늘 고독한 모습. 늘. 그러면서 교회 가도 외롭고, 지금 이 시기가 되면 단풍철이잖아요. 산에 단풍, 여기도 우리 강남시 오해 보니까 단풍철이 다 단풍. 저는 이것만 보면 내 가슴이 찡해요. 왜? 아버지가 하루 종일 가서 나무를 해요. 나무를 하고 나무덩을 딱 지게에다 질 만큼 그걸 네모나게 직사각형으로 아주 멋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산을 거의 다 깎아, 그 나무를 다. 그래서 그거를 네모나게 딱 성냥각처럼 크게 만들어서 주일날마다 교회 갈 때마다 그거 치고 가. 아버지가 맨날 그거 치고 가. 겨울이면 그 굴뚝 옆에서 하루 종일 장작 패. 나무배다 도끼 갖고 장작을, 저는 장작을 잘 패는 사람이에요. 그걸 묶어놓고 주일날마다 늘 장작 지고 가. 교회를 장작 지고 가고 나무 지고 가고. 다른 친구들은, 내 동창들은 아버지가 이장이야, 아버지가 반장이야. 내 친구 아버지는 한문을 알아. 우리 아버지는 한글도 몰라. 그런 환경에서 나는 자라면서 저의 믿음은 다른 사람들, 신학적인 믿음, 지식적인 믿음, 그런 믿음을 소유한 목사가 아니요. 나의 고난 중에, 나의 시련 중에, 나의 절망 중에 하나님의 일하심, 엄마가 거기서 믿음의 승부수를 던질 수밖에 없어요. 엄마가 믿음의 승부수를 던지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은 추수감사절이 되고 성탄절이 되고 절기 부활절이 되고 맥주감사절이 되면 엄마가 항상 1등을 했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아버지는요 고대리 감리교회, 전공리 감리교회, 부공리 감리교회 벽돌 찍어서 다 교회 짓는 데서 난 자랐어. 거기서 나는 믿음이 뭔가를 배운 목사예요.
믿음이 뭔가를 배운 목사야. 사람들에게는 따돌림을 당하고 사람들에게는 업신여행을 당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됨이 뭔가를 배운 목사입니다. 나는 그런 신앙이 몸에 밴 사람이야. 약삭빠른 계산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목요일 이 자리에 이 강남금식교단에 여러분이 있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과 시련과 특별히 주의 사명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한밤중을 당할 때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킬 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것이고, 주여 나로 하여금 기가 막힐 간증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다다음 주에 제 고향 교회인 시골의 월곡교회에서 집회를 합니다.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동네 마을이 70호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예수 믿는 가정이 지금 20% 줄어들었다는 거야. 거기 목사님께서 저에게 5년을 부탁해서 제가 집회를 데려가는데 70호 가정에 이불 한 채씩, 이불 하나씩 다 갖다가 이불 하나씩 동네 마을에 드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둠이 역사하는 그 흑암이 역사하는 그 모든 것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그 내 아버지들, 내 친구 아버지들 다 지금 살아생전에 월곡교회 수석 장로님이신 박상현 장로님 우리 엄마가 전도했습니다. 저희 3반의 반장님이셨습니다. 지금도 계시는 데 가서 저는 다른 설교 안 할 거예요. 아버님들이요, 형님들이요, 동창들이요, 후배들이요, 여러분들이 아주 알듯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나는 똥 푸는 아버지 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똥 푸는 아버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아버지, 내 아버지, 여러분의 친구 아닙니까? 열을 셀 수 없는 아버지, 여러분에게 업신여행을 당하고 여러분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던 그 아버지의 아들이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지금부터 걱정이 돼요. 내가 그 강단에 서서 얼마나 많이 울을까? 얼마나 많은 눈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할까?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은혜, 하나님이 나를 들어쓰시는 기적, 나와 더불어 우리 세계로 방족교회와 더불어 나의 사역과 더불어 내 자식들에게 베풀어진 기적을 낱낱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간증을 하면서 열타임을 집회할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밤중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한밤중은 기적의 서곡입니다. 기적의 징조예요. 낙심하지 마시고 미혹되지 마시고 믿음의 자리에서 승부수 던지세요. 믿음으로 헌신하세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세요. 심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들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고 내가 너로 인하여 영광받고 내가 너로 인하여 찬송받을 것이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행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이 시간 기도할 때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납니다. 바울과 신라에게 임한 한밤중은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그 기적을 통하여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선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여, 내가 당하는 이 한밤중을 통하여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